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말씀은 계속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면서 단순히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전에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는 너무나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단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죠. 단순히 이 땅에서의 제한된 것을 가지고는 그 얼굴에서 그 잠깐의 미소는 곧 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시고 나서 그 잠깐 누리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기다리시고 나서 죽은 이후에 찾아가시는 내용으로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숨 걸고 또한 기쁨의 근거를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작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이 가져온 현실 가운데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 인류는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죽음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시간까지 기다리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목적했던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아무튼 다 비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시간과 또한 제한적인 어떤 이런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마치 기쁨의 어떤 근원인 것처럼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정작 내일이 준비되지 않고 내일이 없는 너희들의 현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전부로 여겼던 그 시간 가운데서 정작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 단절되고 또한 다음 시간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적인 단절 가운데서 우리가 누렸던 그것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제 33절부터 말씀을 보시고 이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죽음 이후의 삶이 그들 가운데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오셨더라고 한다면 이런 슬픔이 없진 않았을지 않겠느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겠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가져온 그 현실 가운데서 이 혼돈과 같은 모습을 그렇게 온 인류가 알게 하실 목적으로 지금 사실은 죽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정작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그 죽음자를 위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함께 그 마음을 나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슬픔의 근원이 뭔지 모른 채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실 목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가져온 현실 가운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곡하는 자를 사서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마치 그 위로를, 슬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 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공감도 그 전에 그들이 누렸던 기쁨의 모습과 같이 그냥 곧 잊혀질 것입니다. 나머지 슬픔은 고스란히 남겨진 자들이 가지고 가야 될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게를 짊어진 자들을 그냥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꿈꿀 수 없었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물해 주시면서 이제 제한된 것 가운데 그들이 목숨 걸고 움켜쥐고 잠깐 웃고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셨냐면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 38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이 비통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을까요? 그냥 슬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슬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생명을 꿈꿀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얼마만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비통함의 모습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이신 비통하게 여기신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들이 결국 어떤 결과로 끝날 것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 현실밖에 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비통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보이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늘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준비한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아둥바둥하는 것들이 하나님 모르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비통하게 여기신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그들의 한계 가운데 똘똘 묵혀있는 이 죽음의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내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름대로 슬픔을 가지고 공감한다고 하면서 울어지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냥 그를, 죽은 자를 꽁꽁 묶어서 죽음이 마치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무덤에 가둬놓고 돌을 막아놓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의 죽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장래 문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고,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지만 정작 그 무덤 가운데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피해가고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렵고 무섭고 현실적인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봐라. 이것이 나를 모르고 있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다. 다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어떤 것도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이 끝나버렸을 때는 너와 함께했던 그 모든 일이 너를 떠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땅의 모습임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벽과 그 모든 인생의 어떤 결과들을 다 풀어 헤쳐주시면서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누릴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선물하실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이후에 무덤에 가십니다. 모든 단절의 그 앞 장벽에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을 굳이 하면서 번거로운 일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죽음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 직면하게 하실 목적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인생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맞이하게 될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생명의 그런 관계를 그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 순종하는 순간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주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대하고 지금 이것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가능하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온몸이 죽음 가운데 꽁꽁 묶였던 나사로가 그렇게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을 하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꽁꽁 묶어 놓습니다. 지금 나사로도 이렇게 천으로 다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음으로 끝났던 그 인생 가운데서 그가 생명을 얻고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꽁꽁 뛰고 나왔을까요? 분대를 풀고 나왔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죽음이 단절해 놨던 그 모든 억압과 한계를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 자유로 누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돌이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분대가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그들이 나사로의 그 기쁨과 생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그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잇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그들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암담한 이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꿈꾸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쁨의 능력이며 생명의 능력임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가 일어나는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어떤 존재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잊지 않고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너무나 많은 장벽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넘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현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장벽들이 있지만, 한계들이 있지만, 돌 같은 암담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함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이 그전까지 기쁨의 근거를 여겼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과 현실 가운데서 슬퍼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때로는 힘겨운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승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생명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옮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또한 질병과 두려움도 우리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직 현실의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연휴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쉼이 진정한 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쉼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발걸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